그 원래 요한복음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주일날 다뤘던 말씀인데 시편 3편하고 4편하고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시편 4편을 주일날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읽고 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죠, 그죠? 우리 권사님 주일날 들었던 분들은 이 세트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또 영상도 나가고 하니까 시편 4편 세트 말씀을 좀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까지는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 우리 시를 낭독하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시편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 셀라 하면 조금 쉬기로 했죠. 그리고 봐요, 세트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난 3편 할 때 셀라 하면 뭐죠? 쉼표인데 이게 묵상하고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안 닥치고 위험도 없고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서 풍성히 맺히는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3편 4편이 세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편 3편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침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인데 시편 4편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 살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말씀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어나서는 시편 4편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편 4편을 묵상하는 거죠. 시편 4편에 보니까 잠자리에 누워 이런 표현도 있고 누워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너무나 유용한 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4편이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러면서 시편 4편이 저녁 기도로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말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나의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상태죠. 본인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경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상기하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중간에 있다고요?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었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러면서 오늘 현재 뭐죠? 이 문제를 예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어렵지도 않잖아요. 기자로 시작되니까 기억과 기대 사이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완료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곤란 중에 문제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넓혀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너그럽다는 뜻은요 마음의 공간을 넓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표현을 보니까 마음의 공간이 있네요. 이 마음이라는 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신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죠. 반대가 뭐가 될까요? 마음의 공간이 쭈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속 좁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는요 어떤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해도 거기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막 딴지르고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너 마음에 공간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줘야죠. 그분을 위해서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공간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했어요. 고발당한 상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그의 마음을 넓혀주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잘 안 보여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 살피던 사람이 속이 좁아지고 보이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래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요 내가 더 해안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넓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너그러운 마음, 저에게 넓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인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태도가 바뀝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인생 들어! 여러분도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태도가 바뀌어서 인생 들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느냐. 여기서 인생들은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요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도 있고 힘들게 하는 세상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고 주눅들지 말고 어깨 처지지 말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들아! 야, 얼마나 좋아요. 한번 외쳐보면 여러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히려느냐?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느냐?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아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사람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같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 자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원수의 불의한 사법적 이 고소에 대해서 신앙의 무기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공격에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뢰로 다가서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내가 말을 잘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다 받아칠 수 있어. 내게 힘이 있어. 내게 주목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신앙이 있어. 넓은 공간의 마음이 있어. 그곳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요. 주일날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야, 오늘 말씀 2번 듣는 분들은 정말 은혜가 넘칠 거예요. 이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주일날. 성령님께서 오늘 더 말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이제 대적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뭐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범죄하지 말고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을 중지하고 침상에 누워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고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배울 때는요, 들으면 50%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만 나는 왜 지난주 설교도 생각 안 날까? 당연한 겁니다. 들으면요, 이게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면요, 진짜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씩 세울까요? 가르치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역장, 기관장 이렇게 되는데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내가 이렇게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인이요, 다른 사람을 이제 교훈하게 되는데, 이 교훈한다는 것은 타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교훈하는 게 당연히 타인들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 나는 맨날 이렇게 부역장만 시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리더만 시켜? 나는 왜 맨날 이런 자리에 자꾸 쓰게 해? 힘들어 나도. 근데 거기가 뭐예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교훈의 목적이 바로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그렇게 가르칠수록,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시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6절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건 세상에 하는 얘기죠. 한번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런 세상의 회의와 의심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시인은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선이 어디서 오냐? 어디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온다. 하나님의 빛에서 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얼굴을 향해 두사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히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크다.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이 물질의 구조, 세상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오늘 제목이요,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이 넣어주신 이 기쁨이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을 얻을 때보다 더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물질의 존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쁨보다요, 내적인 기쁨이 더 오래가고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차를 사면 한 주가 기뻐요. 한 주 지나면 차가 중고돼요. 네. 그리고 집을 사면요, 한 달은 기뻐서 막 쓸고 닦고 막 그러죠. 한 두세 달만 지나봐요, 다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외적인 밖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밖에서 주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쁨을 주셨더니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 기쁨을 주셨더니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요, 이 시인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그게 내 밖에서 오는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크리스마스 새벽에 산타클로스가 모르게 다 선물을 놓고 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기쁨을, 평안함을 살짝 놓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평안히 자고 눕게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보약 같은 말씀. 주변에 내가 잠이 잘 안 온다, 커피 마셔서 못 자는 거 말고요. 저도 밤에 커피를 마시면 좀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 때는 오늘 시편 4편 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살짝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오늘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이제 신뢰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히 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밤에 드리는 기도다,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혼란 중에 내 마음에 공간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한량없어서 새 곡식의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의 기쁨으로 이제 평안히 자고 평안히 살리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저녁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사람들이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속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없으세요? 그럴 때 이성은요, 자꾸만 보는 것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시고 또 내 마음 한복판에 주님께서 이 기쁨과 평안을 두고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평안히 또한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